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9장 1절 가난해도 성실한 자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가난한 중에도 성실하게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정직한 일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낫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적절한 대조가 되려면 사실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과 부유하지만 불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대조하거나 지혜롭고 입술이 친절한 사람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는 게 옳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생뚱맞은 방식으로 대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성실하지 못한 자가 일이 아닌 강교한 말재주를 통해서 부해지는 것이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짓되고 교활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난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가난은 그 자체로는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창조하셨고 빈곤과 고통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가난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일 뿐 아니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성실하게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그 결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실한 자는 이웃을 잘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을 고용한 자에게 성실하게 노동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고객들에게는 합당한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성실함은 그 이웃들의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이웃들만의 이득은 아닙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웃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재물보다 귀중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또한 가난 중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전히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모든 성실함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죠. 그러니 성실한 자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행하면서 자신이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은 일은 대충 하거나 조금 하고 대가는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수고는 덜하고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일하고 남들이 볼 때는 또 열심히 일합니다.
혹은 자신이 실제로 한 수고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자신의 수고를 포장하기도 하죠.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주저리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칭찬을 들을 일이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거나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을 특별히 해준 것처럼 속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쉽게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의 불성실함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교한 말재주로 자신의 불성실함을 포장하던 자들은 자신의 말에 발목이 잡혀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성실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보는 이가 있든 없든, 그것이 이익이 되든 별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말로 우리의 불성실함을 가리려고 하지 맙시다. 결국 성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